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누가 오셨나? 많이들 오셨죠? 예. 같이 한번 서로 멀리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눈 좋으신 분 계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눈이 제일 좋을 것 같다. 눈 좋으신 분. 다들 나쁘신가요? 저 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이는 게 다 남들도 그만큼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저는 저기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저는 저 뒤에 있는 글씨, 시계가 안 보이는데, 누가 그 글씨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보여? 그랬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나쁜 줄을 그때서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안경을 끼기 시작한 게 벌써 꽤나 너무 오래 꼈습니다. 눈이 불편하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안경을 끼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운동하는 게 더뎌져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좀 더뎌지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가 빠릿빠릿하게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참 어려운 게 많고, 어떨 때는 안경을 이제 하도 오래 끼니까 안경 끼고 세수하다가 눈을 찌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죠? 그리고 안경 끼고 막 찾아요. 뭘 찾아요? 안경을 찾는 거예요. 안경 끼고서 안경 어디 갔지? 하면서 안경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아예 눈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도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제 또 안경을 오래 끼니까 이제는 또 안경을 껴도 안 보이더라고요. 안경을 껴도 또 가까운 것도 안 보여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경을 껴도 안 보이고 안 껴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 예전에는 눈 좋을 때 있잖아요. 특히 어릴 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처럼 그때는 안경 끼고 싶어서 그냥 엄마 안경, 아빠 안경 그거 도수 있는 거 막 껴가지고 눈 나빠져라. 나도 안경 좀 사달라고 하는데 그냥 너 눈 좋은데 왜 안경을 사달라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 껴보는데 뭐 눈이 나빠지나요? 아무래도 안 나빠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눈 좋아지고 싶어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 있죠. 참 안타깝고 좀 눈이 너무 좀 불편하고 안경 맞추려면 돈도 많이 들고, 요즘에는 그래서 안 없는 안경을 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패션 안경으로. 그때 왜 그런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그랬으면 그냥 그 눈 나쁜 그 부모님 안경 그거 막 끼고 막 그러지 않고 막 돋보기 껴가지고 막 눈이 막 크다 하는데 그거 안 끼고 알 없는 안경 끼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 눈이요, 보통 좋으면 한 2.0 그렇게 돼요. 2.0 정도 되는데 보통 분들은 아마 한 1.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경 낀 분들은 한 0.5, 0.3 더 나쁜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동물들은요, 눈이 좋은 동물들이 많아요. 특히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하이에나는요 5kg에 밖에 있는 걸 본대요. 5kg는 얼마나 멀어요? 하이에나는 5kg 바깥에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린은요, 목만 긴 게 아니고요, 7kg 밖에 있는 걸 본대요. 이거 대단하죠? 자, 그리고 갈매기는 시력이 몇일까요? 맞춰보실래요? 갈매기 시력.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닷가 가가지고 새우깡 얘기해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면 저기서 언제 하는지 그냥 날막 슉 날아가지고 새우깡만 싹 집어가잖아요. 갈매기는 시력이 5.0이래요. 우리는 2.0이잖아요. 갈매기는 5.0. 그래서 그 새우깡 그렇게 얻어먹는 거예요. 5.0이고 5.0 시력은 저 10km 바깥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대요. 10km면 도대체 얼마큼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저런 안경 벗으면 저 뒤에 시계도 지금 몇 시인지 이게 뿌옇게 되어져서 보이는데. 그럼 매는 시력이 9.0이래요. 독수리는 갈매기하고 똑같이 5.0, 그러니까 10km의 것을 보는데 독수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보지 않죠. 왜냐하면 매가 더 멀리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특징이 있는데 눈이 부셔도 볼 수 있대요. 우리는 눈이 부시면 이렇게 눈이 부셔서 안 보이잖아요. 그 독수리는 눈이 부셔도 그것과 상관없이 본대. 그래가지고 창문을 쫙 올랐다. 저 밑에 그냥 슉 내려가지고 그냥 푹 먹이를 그냥 탁 해가지고 그냥 슉 하잖아요. 제일 1위는 뭘까요? 1위. 눈 제일 좋은 1위는 타조랍니다. 타조.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타조가 이렇게 목 길어가지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 타조는 20km
20km 바깥에 있는 걸 본대요. 20km.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눈이에요, 뭐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타조는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 되는 게 눈이 글쎄 테니스 공만 하대요. 눈이 테니스 공만 하는 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큰 눈을 가지고 타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20km 바깥에 있는 것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보세요. 다큐멘터리 보면요, 새가요 하늘 날다가요 바닷가에 있는 새들이요 새 무리들이 쫙 바다 위를 보다가 갑자기 바다를 막 다 꽂아요. 뭘 보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새는 이 눈이 얼마나 좋으냐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잠수를 뽑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 많잖아요. 개는 어떨까요? 개는 눈 좋나요? 개는 근실해요. 개는 근실해요. 그래서 사람보다 6배나 시력이 떨어지답니다. 그리고 사람은 초점을 잘 맞춰서 볼 수 있고 색상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눈이 되어 있는데 개는 50cm 앞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 왜 다초점 렌즈 끼듯이 그렇게 좀 시력이 나쁜가 봐요. 50cm 앞에 있는 거는 또 초점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개들이 이것저것 막 핥아가지고 이물질도 먹고 막 그냥 이상한 것도 핥아서 입에다가 넣잖아요. 그게 먹이인 줄 알고 넣는 거예요. 먹이인 줄 알고 넣었다가 뱉고 그러잖아요. 그게 눈이 잘 안 보여서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10m 넘는 물체도 또 잘 안 보인대요. 그런데 어두운 곳은 또 사람보다 잘 본대요. 아, 오늘 동물 도감 시간입니다. 이제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런데 개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개는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코로 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후각이 발달되어 있대요. 사람은 후각세포가 500개 정도 된대요. 근데 개는 2억에서 30억 개의 후각세포가 있답니다. 그리고 입천장을 통해서도 냄새를 감지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개가 공항에 보면 마약 탐지 연도를 쓰기도 하고 재난이 있거나 어떤 구조의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개가 투입해서요 실종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개가요 암 냄새도 훈련받은 개는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의 소변 있잖아요. 소변을 놓고 샘플을 놓고 개가 이렇게 냄새를 맡고 가다가 왜 마약 탐지개처럼 어떤 소변 샘플 앞에서 있어가지고 끙끙대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암 환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이 개가 자꾸 주인의 가슴을 자꾸 크킁댄다는 거예요. 크킁킁대고 그리고 자꾸 가슴을 밀치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자꾸 그러던 중에 알고 봤더니 이 주인이 암이 있었어요. 가슴에. 그러니까 이 개가 그쪽으로 훈련받았던 개를 입양했던 걸 몰랐는데 이 개가 그것을 탐지할 줄 아는 개였던 거예요. 그렇게 개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 안에서 주인이 나가면 개들이 각자 자기 놀고 하다가도 주인이 들어올 시간쯤 되면은요 한 30분 전쯤 되면요 문 앞에 가가지고 있대요.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인의 냄새가 이 방 안에 가득하잖아요. 이 주인의 냄새가 조금씩 사라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6시간 있다가 항상 돌아왔으면 그 사라지는 그 냄새를 측정해서 그 냄새가 요만큼 났을 때 주인이 왔었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가지고 시간까지도 측정하는 게 강아지예요. 하나님이 새를, 강아지를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도 잘 아는 지금 에어컨 왜 이렇게 세게 틀었는지 아시죠? 예.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에어컨 막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새도 얼마나 그냥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신기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신기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개는 또 사람보다요 4배나 이 소리를 더 잘 듣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잘 못 듣는 소리를 걔는 잘 듣죠. 그래서 사람은 소리를 가지고 듣는 걸로 구별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주인 발자국 소리인지 다른 외부 사람 발자국 소리인지 그것도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정말 만물의 영장인데 왜 개보다 냄새 더 못 맡을까? 그렇잖아요. 독수리보다 눈이 더 좋아야지. 독수리가 나를 저 20km 밖에서 보고 나한테 오는데 나는 25km를 볼 수 있어야지. 독수리보다 내가 더 빨리 도망갈 수 있고 만물의 영장이고 더 훌륭하고 대단한 그런 건 아니겠어요? 계속 눈 감으면 갈 거예요. 그 앞으로 계속 이름 불러버릴까 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으신 여러 많은 동물들, 그 동물들이 분명히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죠. 왜 사람은 개보다 냄새를 더 못 맡고, 새보다도 더 못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무슨 만물의 영장이 이렇게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하, 그렇구나. 자, 다 같이 한번 아하, 그렇구나. 시작.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개처럼 냄새 맡으면 신경 예민해서 죽어요. 사람이요 20km 바깥에 10km 바깥에 것까지 다 보고 살면은요 그럼 신경 쓸 거 많아서요 일찍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새처럼 다 본다고 10km 바깥에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기 앞에 한 100m 앞에 있는 것만 봐도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멀리서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 바깥에서 농땡이 치고 있는 직원들 다 보면 속 뒤집어져서 사업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만큼 은혜대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코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냄새 다 맡아보세요. 신경 쓰여서 어떻게 사냐. 아, 벌써 남편 올 시간 30분 전이네.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들은 뭐 냄새로 우리들이 개처럼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눈, 코, 입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우리들을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귀 몇 개죠? 귀가 2개. 왜 귀가 2개일까요? 왜 귀가 2개일까요? 어쩐다고요? 자, 귀에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뭐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귀의 문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눈에 달려 있어요. 눈꺼풀이 귀의 문이에요. 눈꺼풀을 닫으면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눈을 감지 마셔야 돼요. 눈을 감으면 귀도 닫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의 문은 귀가 열려져 있지만 귀의 문이 있어요. 귀의 문은 눈꺼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열어야지 귀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를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2개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열린 귀로 귀담아 들어라. 시작. 2 열린 귀로 귀담아 들으라고.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라고 2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의해서 들어라. 정성껏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정성껏 들어서 마음에 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절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마음을 흔듭니다.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물을게요. 우리의 귀가 2개예요? 왜 2개예요? 왜 2개예요? 자,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한 귀로 듣게 한 귀로 흘리라고. 시작. 우리들의 귀가 왜 2개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귀가 2개인 거예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데 이거를 2귀로 정성껏 받아서 듣는 사람이 있어. 어떤 거요?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밉다는 소리, 뚱뚱하다는 소리, 다리가 두껍다는 소리, 그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치마 못 입죠. 그때부터 그냥 막 큰 옷만 입고 다니죠. 그때부터 그냥 밖에 나가기 싫죠. 괜히 우울하죠, 슬프죠.
없죠. 옷도 없죠. 거울 보면 내가 제일 못생긴 것 같죠. 괜히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두 귀로 정성스럽게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 꼭꼭 심어두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걸 듣고 버릴 걸 버려야 돼. 같이 따라합시다. 들을 걸 듣고 버릴 걸 버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귀를 주셨어요. 두 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정성껏 두 귀로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 흘려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귀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야 되는 것은 흘려버리고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옳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들을 것을 들으면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지 말고 잊어야 되는 것은 버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보는 것에서 와요. 우리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듣는 거에서 와요. 보고 듣는 거,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것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상태가 많아요. 왜 그래요? 버려야 되는 것을 계속 간직하고 끙끙대고 잠 못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많아요? 적어요? 네, 많아요. 여러분, 말씀 안 하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늘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원수되고 기분 나쁘고 나한테 저 사람 나한테 25년 전에 그 말한 사람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한다니까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요, 그렇게 마음에 심어두고 살 때가 많아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들이 자꾸 내가 스스로 꼬아서 사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속과 잘못된 습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이요, 다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듣고 흘려야 되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요. 그리고 듣고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흘려놓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슬러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세상과 반대되는 방법, 거스르는 것들을 계속 잘 많이 말해요.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미울 때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뭐 하래요? 축복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슬플 때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불행할 때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뭐 하래요? 감사하고 기도하래요. 계획대로 안 될 때 뭐 하래요? 기대하래요. 불가능할 때 뭐 하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능한 것을 믿고 기대하래요. 믿을 수 없을 때 뭐 하래요? 믿음으로 더욱더 행동하래요.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몰라요. 정치권들 보세요. 정치권들 보면은 웃기지도 않으니까 금방까지 친구하고 죽게 못 살더니 금방 그렇게 그냥 막 못 잡아먹어서 어쩜 그렇게 그러는지 참 희한해요. 그거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무슨 공명과학처럼 이렇게 막 그냥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가면 벗듯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나 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를요 밟고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자기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낮아지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감사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옳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떤 틀에 갇혔습니까?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틀에 갇혔습니까?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자유예요. 어디나 다 가잖아요.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틀이 있어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요. 학생들 부모님이 공부 점수 뭐 이거밖에 못 맞았냐, 이거밖에 못 받느냐, 잘 맞고 왔는데도 하나 틀렸어 엄마. 야, 100점은 몇 명이냐. 공부하니까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에 갇혀 살아요? 공부라는 틀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갇혀 살아요? 성공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나 월세 사는데 전세 갔으면 좋겠다. 전세 사는데 집 사서 나도 내 집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나의 그냥 꿈이고 나의 그냥 소원이고 나의 소망이고 그냥 그러면요,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틀이 돼요. 그게 우리를 가두는 틀이 되어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요. 작게는 아주 조그마한 소모품에서부터 크게는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성공을 갈구하는 일이든지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나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쏟다 보니까 거기에 틀에 갇혀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에는 우리 모두가 다 무엇에 갇혀 사는 줄 아세요? 어디에 갇혀 살아요? 핸드폰에 갇혀 살아요. 아들 얼굴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엄마 얼굴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핸드폰을 보다 못해서 이제는 뭐에 갇혔어요? 핸드폰 요즘에는 릴스, 어떤 이렇게 1분 컷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1분 보고 다른 영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1분 컷을 얼마큼 본다? 3시간 보고 있다. 그러면 몇 개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60분이 1시간이니까 3시간이면 180개에서 중간에 건너뛰는 게 많으니까 200개에서 그 이상의 영상을 핸드폰만 주구장창 눈 여기다가 고정시켜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갇힌 세상을 우리는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핸드폰 그 읽은 것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을 빼앗기지 않고, 자, 여기 봐, 여기 붙잡고 있어, 이렇게 붙잡고 있어 하도록 고정시키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거기 그 영상을 막 그냥 멋있어 보이게 만들겠어요? 왜 그래? 우리를 그 폰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보면 세상 정보에 떨어지는 줄 알아요. 핸드폰 없으면은, 나는 그냥 검색 이거 못해가지고 갑자기 어디 음식점 맛있는데 못 찾고 정보에 뒤처지고 뉴스 모르고 이러는 뒤처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그것이 가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 틀에서 자유하고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따라합시다. 핸드폰에서 벗어나서 성경으로 들어가자. 아멘. 핸드폰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요, 이 핸드폰을 더 벗어 던지고요, 성경을 펼치시는 믿음의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죠.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해요? 누구를 환영해요?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는데 막 사람들이 소고치고 춤추고 그냥 막 노래하면서, 자, 전쟁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 환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가만 사울이 듣고 보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사울이 1000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을 죽였다. 지금 누가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더 용맹하고 다윗이 더 훌륭하고 다윗이 이 나라 이민족을 구했다라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구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왕에게 주목받는 건 좋은데 왕의 마음이 불쾌해가지고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요? 다윗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불쾌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향하여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창을 던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 구절 19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19장에서부터 30장까지 도망다니는데요, 10년을 도망다녀요. 사울왕이요, 다른 거 안 하고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품으니까, 여러분, 왕이 나라를 살피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다윗 한 사람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 다윗 쫓아다니는 이상한 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 귀는 왜 두 개라고요? 사울이 이 말을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귀담아 들었어요. 두 귀로. 그리고 마음에 심어놨어요. 다윗은 아무런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불쾌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분한 마음이 그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결국 31장으로 가면 사울이 스스로 죽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귀담아 듣는 것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틀에 갇혔습니까? 사울은 그 다윗 조그마한 소년, 그 한 소년을 저거를 죽여야 되겠다, 저거 죽여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일터 가게 하면서도요, 옆 가게 얄미워가지고 저거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못한 소리, 미운 소리 해도 우리의 귀는 두 개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왜 두 개 만드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못하면 가슴에 담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틀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틀에 갇혀요? 저거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온갖 모의를 다 해보고 왕이 자기의 가진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다윗 소년 하나 쫓아다니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니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보는 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펼치신 성경 그 앞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이 나와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 전에 다윗이 도시락 싸들고 형들 괜찮은지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처음 봅니다. 골리앗을 봤더니 막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지? 다윗이 막 화가 그냥 막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면, 내가 저거를 쳐서 죽이겠다, 내가 저걸 쳐서 죽여야지, 내가 저걸 쳐서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계속 떠들고 다녀요. 만나는 사람마다 도대체 저놈 어떤 놈입니까? 저거 죽여야지, 저거 가만둡니까? 도대체 저놈 자식 저거 또 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저거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말을 읊어대고 있는데 누가 들었냐? 큰형이 들었어요. 큰형이 듣고서는 큰형이 이제 다윗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17장 26절에서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이 사람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죠. 다윗이 27절에 백성이 정과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니라. 이 왕이 저 골리앗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 쓰러뜨리는 자에게 내가 해주겠다는 했대. 그런 것도 좀 듣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28절에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28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냐? 야, 너 일로 와. 이 조그만 놈 새끼가 이거. 야,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좀 이렇게 돼야지 조금 느낌이 오니까. 이게 그냥 어디서 그냥, 너 양은 어디다 두고 왔어? 양을 안 치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무슨 전쟁 장난인 줄 알아? 지금 네가 하는 소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무슨 전쟁놀이 하는 줄 알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저 있는 줄 알아? 이게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무슨 막 혼을 내는 겁니다. 자,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이 조금 기가 죽었겠지. 다윗이 그런데 내가 뭘 그랬는데요? 내가 이유 없이 지금 이런 말해요? 그러면은 형은 이런 말 들으면 화가 안 나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30절에 예.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래요? 이거 다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지. 형,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다음 데 가서 또 말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다윗을 죽이면 안 돼. 골리앗 저거를 죽여내든지 해야지.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이지? 저걸 그냥 그러면서 계속 떠들고 다니까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더니 어떻게 돼요?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가요. 31절에 보니까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자, 32절에 가서 무슨 말합니까?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다윗이 계속 하던 말이 뭐예요? 도시락 싸는 것 같아. 이거 뭐지? 내가 저것과 싸우겠다. 내가 저거 죽이겠다. 내가 저것과 싸우겠다. 내가 저거 죽이겠다 하고 하던 모든 그 다 하던 말을 이제 왕 앞에까지 가서 내가 저 자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큰형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너 집에 안 가? 집에 갈래? 나한테 죽을래? 집에 안 가? 지금 장난하러 왔어? 가서 양 쳐. 양이나 쳐 가서. 그 말을 귀담아 들어서 무섭고 두려워서 어디 저기 귀퉁이에 가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다윗의 앞날에 왕의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한 큰형 엘리압도 그 전장에서 죽었을 거예요. 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형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흘려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하던 일, 내가 저거 싸워서 죽일 거야. 내가 저거를 쳐 죽여버릴 거야. 계속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자기가 계속 말하고 다녀요. 그것이 왕에게까지, 그리고 왕 앞에 가서까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틀로 얼고 매려고 큰형이 큰 올가미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올가미에 걸리지 않아요. 그 올가미에 갇히지 않아요. 큰형이 틀을 갖다가, 큰 감옥 같은 틀을 갖다가 씌웠어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온갖 욕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틀에 갇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도 복음 전합니다. 많이 갇혔어요. 많이 매맞았어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교회마다 위로하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자유한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말에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에 뭔가 불안하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뭔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무당 찾아가는데, 무당은 뭘 갖고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공포를 주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공포를 주면 돈이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좋은 말 들으려고 가는데 무당이 무슨 말 합니까? 공포스러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고, 복제를 해야 되고, 구술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틀을 스스로 찾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가두는 틀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사에서, 교실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웃에서, 지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또는 형제, 자매, 또는 부모까지, 또는 남편이, 아내가 나를 그 틀에 가다 놓고 나는 어떤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또는 부모가, 자녀가, 부모가 우리들 가운데 어떤 틀들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갇혀서 산다고 성공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틀에 갇혀서는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말, 그거 누가 몰라요? 그 두 귀로 잘 가슴에 잘 품어야 되는 거,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고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누구 좀 괜찮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불러서 나한테 그런 말 해줘도 괜찮잖아요. 나한테 이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온 땅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25km 밖에 있는 테니스 공만한 눈을 가진 그 타조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약 냄새를 분간하고 주인의 냄새가 지금 이 안에 얼마만큼인지 100%에서 지금 80%, 50%, 20% 그거를 가누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강아지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앞에 신묘막측하게 나와있는 꽃, 나무 하나님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오면서 밟고 지나온 흙, 사람 흙 못 만들어요. 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걸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틀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틀에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말씀의 틀, 하나님의 틀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 들었어요. 사울이 그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사울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이 하나가 불쾌한 것,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져버렸어요. 다윗 쫓아다니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사울은 하나님도 다 뒷전으로 하고 다윗만 쫓아갔어요. 다윗은 하나님 쫓아가고 사울은 다윗 쫓아가고, 그러니까 사울은 왕인데도 무너지고 다윗은 소년인데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틀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를 통해서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좀 힘든 말 들을 때도 있잖아요. 듣고 흘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짐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평생 우리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잠을 못 자게 하고 오늘 하루를 망치고 이 일주일을 망쳐버리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찮다 그래요? 능력 없다 그래요? 모자라다 그래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세상이 주는 아무 소용없는 말은 우리 마음에 담고 산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길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한 줄 아세요? 이 듣는 거, 마음에 담아두는 거, 흘리는 거, 이거 하나만 잘해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평화는 지켜져요. 무엇에 갇혀져 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무엇을 봤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피곤하고 힘들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오늘 하루도 잠 못 자고 이 인생을 반복하여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